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지난번에 14절에 무슨 단어가 나왔었죠? 성경을 보셔야 알죠. 14절 무슨 단어가 나왔었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값을 지불하고 사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종으로 팔렸던 사람을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사셔서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의미가 뭐라고요? 속량입니다. 속량. 자, 오늘 20절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20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구원에 대한 뭘까요? 화목입니다. 화목.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익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화목한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 이 화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초래합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시켜요. 관계 단절.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극복시켜주는 상태가 바로 뭐냐? 화목입니다. 화목.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냥 죄 그대로 존재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누구를 창조하여 데려오셨죠? 하와를 데려와 창조하신 하라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정말 친밀한 관계,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친밀하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어그러지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서로 어떻게 돼요? 서먹서먹해요. 그죠?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그래요. 서먹서먹합니다. 또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이 죄가 들어오면은 서로 간에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서로는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것이 어떻게 돼요? 부자연스러워져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정서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때로는 거리낌과 적대감이 자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리감과 적대감과 그 거리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조금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는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그대로 존재하죠?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서먹서먹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적대감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런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편에는 우리를 향한 그 불편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화평을 이루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 화목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을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이제는 참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서먹서먹함, 거리감,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전혀 거리감을 느끼지를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불편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뤘고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화목을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주도적인 화목.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혹시 아시나요? 그 신화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신적인 존재들이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섭섭함도 느끼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신적인 존재와 사람의 관계가 서먹서먹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죠? 사람이 해결하던가요? 신적인 존재가 해결하던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신화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누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죠? 사람이 하려고 해요. 사람이 그 신적인 존재를 달래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심청이가 공양 및 삼백석에 팔려가서 인당수에 빠지게 됐습니까? 뭐냐면은 신적인 존재를 뭐 해야 된다고? 달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좋아할 만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할 만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의 마음을 달래야 우리에게 어떤 화가 임하지 않는다, 복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사람이 신적인 존재를 성경은 달래요? 안 달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달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달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죄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이 고통당하게 하는 분은 누구에게 이 죄가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제일 많이 고통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상처를 깊이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처와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인간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주도권을 주셨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그날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값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용서하시고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거부나 거리낌이나 불편함, 여러분 그거 조금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모든 여러분 정서적인 그 거리낌과 거부감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 안에서 가장 친밀하게 보십니다. 가장 친밀하게 보세요. 그러면서 당신과 제대로 된 관계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개념에는 뭐가 핵심 메시지로 들어있느냐? 그건 하나님과의 화목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좀 거슬러 보이지 않을까? 그분의 눈에 거슬러 보이거나 거부하시지는 않을까? 거절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거부감과 거리낌이 전혀 없으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복된 관계 안으로 부르셔서 친밀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난 일 중에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라는 것과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라는 두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구분을 시켜줬죠? 휘장이라는 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시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요 함부로 인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몇 번,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런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거리가 생겼어요, 없어요? 거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와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이제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거절하실까요? 거절하지 않으실까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화목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정말 그 화목을 온전하게 누리십시오. 친근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그 친근함을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많이 위축이 되던가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위축이 됩니다. 그죠? 전에는 뭐 관계가 괜찮았다가 좀 관계가 불편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위축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많이 어그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벌여요? 자꾸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들어요. 나쁜 사람 만들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자꾸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내가 왜 이럴까? 왜 내 모습이 이렇지? 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지? 자꾸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위축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위축이 되던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홀대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괜한 위축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그 관계 자체가 주는 그 고통도 있지만은 그 어그러진 관계에 얽힌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 자체가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과장된 생각, 이 생각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러고서는 그냥 하나님한테 원망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는 이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경험을 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하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실까요? 안 미워하실까요? 절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거리감이 하나님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리감이 없으십니다. 정서적인 거부반응, 거리낌, 우리를 멀리 두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미워하거나 여러분에 대한 거부감과 거리낌이 없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어그러진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동일하게 어그러진 마음을 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가운데 서로 어그러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뭐 하시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마음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화목 안으로, 여러분을 제일 친밀한 자리 안으로 불러서 친근한 사귐과 그 친근한 교통을 나누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삶의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신다? 화목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기뻤다가도 어떤 때는 막 슬펐다가, 이게 막 감정이 요동치는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쳐다보다 보면 이러다가 내가 정서적인 장애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그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화목한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이 화목이,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한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감정이 휘둘린단 말인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 평화를 마음속에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몰려오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과 환경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린 보혈로서 나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지극한 친근함으로 대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프다고 그냥 슬픈 대로 그냥 그 슬픔 속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슬퍼도 슬퍼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슬픔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화목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환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재해석해내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감정이 다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 변함없으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뭐 거슬리는 거, 그거 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친근하게 사귀십시오. 그 사귐과 교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전혀 거리낌 없이 대하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거리낌 있게 대하냐?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뭐가 거리끼세요? 거리낌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경외함, 두려운 경외함으로 대해야 되지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종된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또 그분에 대한 경외함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가져다 줬던 그 거리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 좁혀주셨습니다. 휘장을 쫙 찢으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깝게 대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걸 믿고 여러분이 느꼈던 그 정서적인 거리가 이 시간 확 무너뜨리시고 그분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친근한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6장 2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화목하게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어졌다고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그 화목 안에서 우리를 친밀하게 누릴 때인 줄 아시고 마음껏 정말 화목 안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 사주신 이 화목 빼앗기지 마십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화목의 범위가 그냥 나 하나에서만 머무느냐? 아니에요.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에까지 이르는 화목. 그 화목이 어디까지 범위가 넓혀지느냐?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우리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에게까지. 화목이 나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있는 것.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안으로, 화목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개인의 구원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샤머니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나만 혹은 내 가족만 믿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개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깨달음이 뭘까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됨을, 죄가 확 보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아니면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든, 아니면은 나쁜 짓을 하며 살아왔든, 다 똑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뭘 제일 먼저 깨닫는다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느냐?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만, 물질만 생각하고 살았다가 이제 뭘 생각하고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죄인됨, 그리고 나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위험한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화목 안에서 우리를 대하는 줄 알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전에는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그러지는 순간, 그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화가 찾아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그 부어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과 내적 자아의 그 평화가 이제는 공존하게 되면서 그 내 평화가 이제는 확장이 되어져요. 그러면 누구와 이제는 평화를 회복하게 될까요? 이웃과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로 넘어간다고요? 이웃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증거는 뭐냐?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 다음에는 누구와 화목하게 될까요?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화목하다니까 그 화목이라는 것이 무슨 사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질이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화목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목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자, 3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만유와 만물에 끼치는 화목의 영향.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만물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생물과 하늘과 땅과 자연과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만유와 만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화목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다고 하죠.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고대한다라는 것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서는 뭔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고대예요. 그러니까는 발뒤꿈치까지 딱 들고서는, 그리고서는 고개를 들어 올려 이렇게 내밀면서 아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뭐라고요? 고대라는 단어예요. 고대한다. 자, 그런데 뭘 고대한대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한대요. 왜? 왜 그럴까요? 피조물들은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간절한 이유는 뭐냐? 자신들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에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재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은 뭐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정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나타나서 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제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좀 나도, 이 피조물들도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발뒤꿈치 들고 목을 내밀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 중에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뭐 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여름, 뭐 가을, 요즘 같은 겨울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가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그죠? 단풍도 들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딱 보세요. 그렇게 풍성했던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뭇잎 다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았잖아요. 앙상하게. 그죠? 제가 이 뒷산을 올라가 보면 그 나무들이 막 쓰러졌어요. 쓰러졌어. 지난번에 눈이 얼마나 그냥 많이 왔던지 눈을 못 이겨가지고 나무들이, 그렇게 큰 나무들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진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썩어요. 썩어.
썩어. 여러분, 전부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네.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20, 30대들 절정이잖아요. 그죠?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요. 네. 뭐 옷 대충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그냥 진짜 뭐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그에 비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장 안 하고 나가면은 이거 민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좀 이렇게 갖춰 입어야 그 민폐를 안 끼치죠. 그죠?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다들 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지 몇 살인지도 요즘에는 모르는 분들도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차 초췌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데 자꾸 생기고 구부러지고 막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면할 길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절히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고개 지금 내밀고서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나타나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데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화목된 영광스러운 날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걸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때문에 죄 아래 함께 타락하고 함께 죄의 질고를 지고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다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는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걸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사실을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대부분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서는 뭐예요? 아무런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모여가지고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이해타산 없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한 몸인 줄 알고 지체인 줄 알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재물이든 시간이든 힘이든 아낌없이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를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다 경험하셨잖아요. 뭐 여전히 교회도 허물도 있고 실수가 많죠.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다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 집단과는 달라요. 세상 집단은 다 이해관계로 다 얽혀 있지만 우리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처럼 깨지기 쉽지만은 그 수많은 한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요. 내 한 몸인 줄 알고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관계로 나아가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볼 때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하게 될 그날을 보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 화목을 보면서 야, 우리도 언제 저 화목함으로 들어갈까? 이걸 기대하는 공동체를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만물 안에 만들어내실 그 화목을 함께 그려내는 그런 교회
세워 가십시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섬기고 그런 복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